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네, 예레미야 24장에 오늘 짧은 10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비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셔가지고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 하나는 나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해주십니다. 무화과 열매 다 먹어보셨죠? 예. 처음에는 저는 생으로 된 거는 이제 뒤에 먹게 됐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또 어디입니까, 터키나 뭐 이런 쪽에 가게 되면은 무화과를 말려가지고 우리 꽃감처럼 말려가지고 꽃감처럼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원래 거는 제가 잘 몰랐는데 뭐 언젠가부터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는지 아니면 생산을 해내는지 그 무화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과일이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죠. 야, 과거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부인이 도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니까 알로에가 나오더라고요. 알로에가. 근데 그때 아마 그 부인이 아마 알로에 푹 아주 뿌리 깊이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냐고 하면서 뭐 갑자기 성경에 관심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무화과 보면은 싱싱하게 잘 익은 거는 맛있는데 여기 얼마 있다 보면은 물로 터져가지고 이게 막 죽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좋은 무화과 나무하고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서 막 만지기만 해도 막 물렁물렁하게 된 그런 두 무화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분류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는 과연 어느 무화과에 속할 것인가? 이건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24장으로 가서 예레미야 24장 1절 죄송합니다.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니야와 유다의 통치자들을 목수들과 대장장이들과 더불어 포로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멀쩡했는데 꼭 여기만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직도 초짜가 돼서 긴장을 해서 그런가?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목수들과 대장장이들과 더불어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나는 물론 예레미야죠. 보라, 주의 성전 앞에 무화과들이 담긴 두 바구니들이 차려져 있었더라. 한 바구니에는 바로 처음 익은 무화과들처럼 아주 질 좋은 무화과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다른 바구니에는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들이 있었으니 식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게 읽다 보면 좀 어색하죠. 근데 뭐 쉽게 그냥 먹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먹혀진다 그랬는데 먹혀진다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걸 수동태를 살리기 위해서 뉘앙스. 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열 논의를 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예외를 두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토론 중이니까요. 그냥 일단 좀 어색하더라도, 자, 식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것들은 아주 질이 나쁘더라.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셨느니라. 야, 참 성경에 하나님이 왜 친절한 하나님이라 그러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기 않으니까 딱 보여주고, 둘 중에 이러한 자라들은, 내 백성들은 요 무화과 나무고, 요렇게 뺀질뺀질 말 안 듣는 애들은 요런 무화과 나무란다. 그래서 쉽게 요즘 얘기하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이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무화과들이니이다.
좋은 무화과들은 아주 좋고 안 좋은 무화과들은 아주 안 좋아서 식용될 수 없나니 그것들은 아주 악질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악질이라는 말도 엄청 어색하죠. 저도 읽으면서 이게 악질, 그럼 우리는 그 뭐랄까 사람 중에서 인간성이 아주 안 좋은 악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퀄리티, 그 질이 안 좋다는 것을 갖다가 한문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제가 다 체킹을 해서 나중에 토론할 거니까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표시를 좀 관심 있으시면 이거 좀 어색하다 그러면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설명을 딱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참 잘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좋은 무화과들처럼 내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그와 같이 인정하겠으니, 야, 네가 이 무화과는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내 말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죠? 바빌론으로 떠나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 좋은 무화과나무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상식하고 좀 안 맞죠? 예. 끝까지 독립운동한 사람 말고 하나님이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떠나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나무처럼 인정하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축복을 위하여 이 장소에서 칼데아인들의 지역으로 내보낸 자들이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 외국의 타지에다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리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국에서 외국의 침략을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막아주신다는 그 안보,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가 안보할 때 그 시큐리티, 안보,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하실 때에는 말 잘 들으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것일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매를 때리실 차례야. 지금 시간이, 타이밍이. 그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좀 외국의 침략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는 놓쳤어. 그렇죠? 예, 그 기회는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은 가서 매를 맞는 거야. 70년 동안. 그래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오면 잘 단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두 번째는 6절. 이는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들 위에 나의 눈들을 고정시킬 것이기 때문이니. 거기에 가도 걱정할 거 없어. 왜? 내가 내가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서 그곳에서 다 내려다 보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믿음의 문제예요. 이분을 신뢰한다면 가는 거야. 그렇죠? 신뢰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한테 우리가 왜 한번 붙어보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붙어봐야 된통 당할 것뿐인데, 자, 나는 그들을 다시 이 지역으로 데려오겠노라. 이게 70년이라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70년이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세울 것이니,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을 허물어뜨리지 아니하겠노라. 또 나는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을 뽑아내지 아니하겠노라. 자, 얼핏 보면 이게 연결된 예언 같아요. 자, 나는 그들을 다시 이 지역으로 데려오겠노라. 여기까지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70년 뒤에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도 백성 안 되고 식민지 노릇 실컷 했죠. 알렉산더 식민지 때도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도 겪고 지금 2000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박해받는 고통당하는 민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 무려, 그죠? 2500년 거의 막 오랜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이는 그들은 자기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온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와 간구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간극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격이라고도 하고 간극이라고도 하는데요.
간극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간극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후에 뒤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2,700-800년 기다려야 돼. 무슨 말이가 되세요? 간극이 엄청나게 길죠. 자, 이런 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절 1서부터 2절에 있는 그 간극이 유명하고, 근데 그걸 잘 안 믿으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믿어야 되겠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시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간극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그래서 순간에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어서 2000년의 간극이 있지만 콤마 하나로 넘어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간극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요 내용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유대인들의 예배당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느냐, 나를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자, 여기까지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공포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62장 1절의 맨 끝부분이 공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어에 보면은 2절에 붙어 있어요.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에서 실제적으로는 어디로 끝나냐면 2절에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말하고 구조가 다르니까 그렇게 읽으셔도 되죠. 자,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그리고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실제로는 뒤에 2절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1절서부터 2절까지를 다 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정상이에요. 왜? 이게 한 문장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꺼이 받으시는 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야. 그 다음에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에 연결된 사건으로 성경에다 써놨어. 왜? 교회 시대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2000년 교회 시대에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거역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 시대에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시기심이 나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지금 갭이 2000년이 생겼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초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읽으시다가 왜 초림까지만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딱 예수님의 그 읽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멋있다 그럴까? 하여간 와, 뭔가 좀 다른데?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탁 덮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왜? 이거 하러 온 사람이 나야.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을 지금 내가 와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렇게 쉽게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뒷부분 왜 안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뻗정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할 수 없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 천국을 세우지 못하고 왕국을 가질러 다시 갔다가 200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제서야 이스라엘들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그 이방 왕국들,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이방 왕국들을
복수하시고 다 멸하시고 세우실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실 일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초림까지만 딱 인용하고 요 목적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가셨죠. 이해가 되세요? 그 성경에는 전체를 알면 갭이 자주 나와요. 자주.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자기가 이루신 일까지만 딱 인용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클래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목사가 쉽게 설명했어요. 도표를 그렸는데 어떻게 도표를 그렸냐면은 산이 있죠, 산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산봉우리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예언의 봉우리인데 예언의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직선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는데 봉우리가 겹쳐서 보이죠. 딱 보면은 봉우리가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초림과 재림의 관계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골짜기, 즉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표로 멋지게 그려서 사람들에게 예언의 봉우리를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을 아시고 초림까지만 딱 인용을 하셨구나. 전지전능하신 분 맞네. 온 우주의 계획을 짜신 분 맞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래서 5절 축복을 위해서 보냈죠. 자, 그래서 6절 이는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그들 위해 나의 눈들을 고정시키실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약속하시기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랬죠. 나는 그들을 다시 이 지역으로 데려오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세울 것이니 요게 이제 재림 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요거를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 사도행전 13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본문이 좀 짧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시면 15장 사도행전 15장 요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놀랍게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가 참 아주 예수님의 동생이 영적으로 상당히 이때 좀 이렇게 성숙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3절부터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칙목을 지킨 뒤에야 야고보가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는데 지도자였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리는가?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서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므온은 베드로죠. 분명하게 밝혔도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던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첫째,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오겠고. 이 일이 뭐예요?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 복음이 전파됐죠, 이방인들에게.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오겠고. 그러면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똑같은 단어죠. 지금 예레미야에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내가 그것의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며 이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모든 이방인들 위에 요 이방인들은 앞에 있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방인은 교회 시대 이방인이고 요 이방인들은요 천년 왕국 때 염소 아닌 양으로 분류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천년 왕국 때의 백성 노릇을 하게 될 그 이방인들 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변화되어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숲을 전체를 알아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단편적으로 뭐 한두 개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 와서 여기에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재림 부분. 그리고 나는 그들을 세울 것이니 그들을 허물어뜨리지 아니하겠노라. 또 나는 그들을 심을 것이니 그들을 뽑아내지 아니하겠노라. 뽑아내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셨는데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7절.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 24장의 핵심 구절은 바로 7절이죠. 이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으니 곧 내가 주라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이는 그들은 자기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 온전한 마음을 회개한 마음이라고 스가랴서 12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찔러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 이게 마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마음, 하나님을 대할 때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형식적으로 대한다든가 뭐 종교 의식으로 대한다든가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만. 그러실 것 같아요. 집회 같은 데 가면 이게 완전히 무슨 흥분해가지고 그냥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리고 먹을 수 없을 만큼 악질의 무화과들, 그것들은 아주 악질이라. 주가 확실히 이같이 말하노라. 그와 같이 유다왕 시드키야와 그의 통치자들과 이 지역 안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 지역 안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내주겠노라. 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왕에게 내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9절.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이 손상되도록 땅의 모든 왕국들에게로 옮겨지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리로 내몰 모든 곳에서 치욕과 속담거리요 놀림거리와 저주가 되게 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겠으니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지역에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쉽게. 자,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둘 중에 하나죠. 흑백 논리. 하나님께서는 진리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시고요. 그렇죠?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께서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첫 열매들은 주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제물로서 주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열매 흔들어 가지고 초실절이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간주하셨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의 맏아들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선언했어. 맏아들. 우리 있잖아요. 제일 맏아들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주님께 첫 열매와 같아 바쳐져야 했으나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에 축복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축복을 안 주시잖아. 시험을 좀 해보려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면 마음이 훌딱 떠나가지고 축복 준다고 하는 이방 종교 아니면 우상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축복 달라고 막 바알 신한테 빌고 그러고 송아지 세워놓고 뭐 절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너는 내 아내라 그랬는데 아내가 이게 뭐야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두고 음녀라고 하면서 막
내몰아치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딴 데로 간 거예요. 남편 아닌 딴 데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두 바구니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했고, 두 번째,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므로 선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바빌론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다들 뭉개고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집이 여기 있고, 내가 지금 농사지어서 먹을 땅이 여기 있고, 내 사업이 여기 있고, 내 비즈니스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 하나님 너무하셔. 아니, 선민을 그렇게 취급을 하시나? 뭐 그냥 몇천 킬로 떨어진 데 거기 가가지고 무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예, 그리고 순종 안 하고 버팅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역사상 항상 교회 시대든 어디든 소수의 무리만이 순종을 하죠. 뭐 이 사회도 글쎄 극소수라도 있나 모르겠네요. 요즘엔 효자가.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경건한 남은 자들은 포로 기간 중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경험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떠났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다 처음에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그 민족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갔더니 뭐 유대인들은 성실해, 똑똑해, 일을 잘해, 약속도 잘 지켜,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 더럽게 안 살아. 왜? 율법을 항상 지니고 있고 심지어는 막 거기에는 위생법까지 다 있잖아요. 손 씻기 전에는 절대로 밥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등등.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안 걸렸어요. 왜? 그 흑사병이 유럽 중세에 휩쓸릴 때도 이 사람들은 항상 손을 씻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음모론이 저놈들이 버텼다 막 이래가지고선 결국은 박해는 받았지만 자, 그래서 선한 것들을 경험하였으나 경건치 못한 시민들은 이때 유대인들이죠. 문제들에 함몰되어 인생의 문제들에 함몰되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세워놓은 사업체 무슨 농사 아니면 집 뭐가 됐든지 모르지만 이걸 다 버리고 어떻게 가 그거 다 기레기예요. 기레기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거보다 몇 배를 더 주실 수가 있죠. 자, 경건한 남은 자들은 나쁜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니 그렇죠.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여건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망하는 거야. 여건은 나쁜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게 인생사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저는 못 봤는데 그 표현이 아직도 아버지한테 딸이 무엇이 중요한디? 뭔 영화인지 영화 대사 중에 그 표현이 유행했어요 한데 그죠? 왜? 사람들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고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쓰고 엉뚱한 데다 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심스러우니까 딸이 무엇이 중요한디?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도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마음이요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당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통제를 못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정말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상황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겨낼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무너질지 이거의 통제권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당신은 열심을 다하여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3장으로 가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 이 구절은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왜 아쉽냐? 흠정역 교회를 볼 때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 아마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구절 번역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강희정 형제님도 공인역도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근본역은 내가 안 봤는데 하여간 이 표준역도 다 제가 생각한 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글 킹제임 성경도. 물론 한킹은 제가 주장해서 고친 거고 원래는 따르게 번역해 놨는데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때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800번이 나와요. 뭐 있잖아요. 그 남편 하기는 뭐 마음 먹기 나름이라 그랬나? 뭐 하여간 그런 거 있죠. 하여간 인생사나 하여간 마음 먹기 나름이야.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다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 돼. 마음을 지키라. 자 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자 여기 마음이란 단어는 하트인데요. 하트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야죠. 심장. 그렇죠. 우리의 신체 장기로서는 심장이에요. 심장. 요거는 육체적인 하트고 스피리추얼 하트가 있어. 그거는 마음이라고 번역해요. 우리가 마음. 그렇죠? 예. 근데 영어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하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문맥을 잘 봐서 요게 하트 마음으로 번역할 건지 심장으로 번역할 건지 잘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빵, 사람이 먹는 빵 있죠. 밀가루 빵. 빵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야죠. 왜? 빵에 있는 그 영양 성분이 우리 심장에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걸 심장으로 번역해야지 빵은 마음에 좋으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건 우리 문맥을 잘 봐야 돼.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삶, 생명과 인생도. 이걸 인생으로 번역해야 되나? 아니면 생명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그것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리말과 영어는 달라져. 영어는 라이프 하나로 통하니까 되는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마음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아이 모르겠다. 때려치자. 그러면 사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다.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까진 번역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럼 생명의 근원이 뭐였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잖아요.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고 번역을 하려면 앞부분을 심장으로 번역해야지. 심장.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앞부분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뒷부분은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짝이 안 맞잖아요. 짝이. 번역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열심을 다해 너의 심장을 지키라. 이런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래서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니라. 우리가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언 전체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이 뭐예요? Issues of life. 이슈 아시죠? 야, 요즘 이슈가 뭐냐? 요즘 이슈 AI지 뭐 AI. 요즘 이슈가 뭐예요? AI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뭐야? 요즘 화제거리가 뭐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이슈는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릇 마음을 지키라. 이게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 심히 약한 사람. 조금만 겁이 나면 막 마음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굳게 해서 이겨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믿는 자들은 오늘날 그분의 창조물들 중 첫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자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자 그러면 첫 열매는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거죠. 왜? 제일 좋은 거에 첫 열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첫 열매들로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임무에 대해서 다 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발탁이 됐는데 이 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는가.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도 첫 열매와 같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는 첫 열매와 같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바쳐져야 할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5장을 잘못 썼네요. 1장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6절서부터. 예. 16절서부터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저마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잘 보세요. 그분의 창조물들 중 첫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한 종류의 첫 열매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다 그러죠. 거룩히 구별된. 그래서 유대인들의 타이틀이 뭐예요? Holy Nation이야. Holy Nation.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될 민족. 그런데 우리 교회도 베드로전서에 Holy Nation이야. 우리도.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뭔가 달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창조물의 첫 열매 중에 한 종류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신뢰를 안 하면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그렇죠? 성경의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지금 표준 성경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다양히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에서 좀 이건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게 잘 됐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보세요. 3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90%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어에 요 might라고 하는 조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 조동사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도록 하려 함입니다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라고 지금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것 아니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생이니까. 그건 결과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그렇죠. 여러분이 5살짜리는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엄마, 우리 엄마 나 밤날 밥 주는 사람이야. 나 옷도 사주고 뭐 해주고. 조금 더 10살쯤 되면 똑똑하니까 야, 너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무서워. 너 자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점점 성숙하면 한 20살쯤 된 어른에는 성인이 되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죠. 어떤 가치관을 갈고 어떻게 살았으며 자기들을 어떤 마음으로 교육했으며 점점 해서 존경심도 생기고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생도 많이 하셨구나. 이걸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아가는 건 뭐예요? 얘가 5살, 10살, 15살, 20살 성장했으니까 점점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생명이 점점 성장되어 가지고 이제껏 잘 모르던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마저도 심판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머릿속에 각인이 되셨으면, 마음속에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서 복 주시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